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신자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합니다. 이 커다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안식처가 아닌 곳에 일시적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자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은 잠시 머물거나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그 천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천국은 저기 죽고 나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천국이며 우리의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힘든 여정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복음의 은혜가 침투하여서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되 두 눈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지, 표대를 하늘에 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천국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믿음으로 제어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 욕망에 휘둘려서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그 결말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이요 영원한 모퉁이돌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초를 두고 예수님의 삶을 쌓아가는 자는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 영원에 속함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 12절 말씀처럼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며 또 전도하는 길입니다. 행실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지평을 우리의 행위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은 인간의 제도와 법을 따르고 준행하는 일에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성경이 이 모든 악을 용인하고 부패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요구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여러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는 18절을 보면은 사환들, 즉 종, 노예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용인되고 아주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비인격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큰 폭력이나 힘으로 찍어 누르고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찬 바람이 아닌 태양이 그 따사로운 햇살을 비춰 꽁꽁 싸맨 그 남자의 외투를 벗기듯이 순종과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하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입니다. 부조리한 노예제도 속에서 부당하고 포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애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당한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나를 더 우습게 알고 속된 말로 호구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도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따르기 위해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지, 용서받을 만한지, 순종할 만한지, 참아줄 만한지를 평가하고 그 잣대를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순종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섬기며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 이하 22절부터 25절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순환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한 우리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인이 부당하더라도, 체제가 악하더라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 사랑의 법칙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 하나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한 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그 한 사람치만큼 더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나 한 사람만큼은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 다 참으신 우리 주님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다른 이를 대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빗나가고 삐뚤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그 치욕과 모함을 당하셨어도 참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